솔로몬 왕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무너진 바로 그 직후가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고 이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두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여고니아라는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고니아라는 왕, 여호야긴 왕은 딱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끌어가게 되었고, 중요한 인물들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왕후도 궁중의 내시들도 또 고관들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자들도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붙들려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여고니아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명목상의 왕으로 세워놓고, 이 왕이었던 여호야긴 여고니아 왕조차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낯선 땅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때로부터 2600년이 훨씬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바벨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로부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5절, 6절,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의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생전 처음 가보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그런 때입니다. 그야말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거기에서 결혼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원수와 같은 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좀 너무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어떤 친구와 함께 사업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갈 때쯤에 친구가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도를 맞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시골 산골 오지 마을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정착해라. 여기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라.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의 자녀들도 거기서 결혼을 시켜라. 도망친 동업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매우 대단히 심각하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간단히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혹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이 받아들임의 절차입니다. 입소하는 첫날 환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본인이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부터 노예로 전락했고 또 죄수로 전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에 오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노예이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서 세워질 만한 모든 수양과 인격을 닦는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이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의 형태와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국을 떠나서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땅에 정착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에 좋은 희망을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곧 우리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도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 지어낸 소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회복된다는 거짓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 소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적인 사람들로 변화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꿈도,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예언들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결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런 헛된 기대와 소망은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환상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도처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 이것은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현실 도피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닌 것입니다.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3이었는데 학력고사가 이제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한창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휴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던 사업을 정리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작별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대였다는 것을 저는 당시에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때 오셔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3이라는 부담, 대학 입학이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간절히 벗어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맞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 현실 도피적인 허무한 기대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아서 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그들을 억류시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기간이 7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오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도 강력한 법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라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사람의 의지를 따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70년이면 70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날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7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대로 70년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우리 기분대로 기대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사업이 곧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병이 당장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금방 직장이 생겨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재수하는 일도 없이 좋은 대학에 단번에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당장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이 아니라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도 하시고, 또는 영영 하시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만큼만, 그 정도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상을 차리게 하고는 거기서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슬펐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실행되었는데 더 이상 슬퍼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은 믿음이 아니라는 다윗의 결론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KBS 1TV에서 영심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4살 먹은 사춘기 소녀가 겪는 그런 일들, 그런 심리 상태를 아주 잘 그려낸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거기 6번째 이야기 캠핑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기차 안에서 이 14살 먹은 사춘기 소녀들이 모여 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3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제와 매우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넷이면 넷이지 다섯 아니야.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랄라.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70년이면 70년인 것입니다. 60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 현실 도피적인 허무한 기대를 물리치는 것이요, 셋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고 그저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입니다. 다만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허황된 미래를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는 현실이라는 토양에 단단히 박되 그 가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모습은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시무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대는 일절하지 않으면서 고통스러운 현재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고난의 기간을 그저 힘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에 정착하라는 이 말씀은 영원히 거기서 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70년을 살면서 돌아갈 날, 귀환하게 될 그날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6절 말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너희에게 닥칠 70년 이후의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회복해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기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보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다리는 그 모든 기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분명히 마주하게 되겠지만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이 글을 보고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띄어쓰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도망치던 야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삼촌의 집을 향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빈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향에 내버려 두고 떠나가는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거기에 두고 어머니도 거기에 두고 분노한 형도 거기에 다 남겨둔 채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광야길,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잘 곳을 찾았지만 잘 곳도 없어서 돌을 하나 취에다가 베개 삼고 그 돌을 베고 자는데,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의 꿈 가운데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그가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잠을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를 못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야곱도 지금 똑같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 한가운데, 고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 현실 도피적인 허무한 기대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요, 셋째,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요, 넷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과 같은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이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명한 말씀임을 7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움을 여러분 생략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때가 차야 하는 법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신 분입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도 유혹도 고난도 겪어보신 분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음부에게까지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서 고난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이 모든 기간들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내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신 주님의 기간과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작정하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하나님 믿음으로 다 지나가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광명한 그날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수 있도록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요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광명한 하나님 주님의 그 찬란한 날들을 소망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다가도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주눅이 들고 풀이 죽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희망과 미래는 우선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거 없는 허무한 소망이나 예언을 따르며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를 하나님 어리석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